구약과 신약 그리고 오늘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구약은 옛 약속이니까 그리고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으니까 때로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이기까지도 하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이나 또 초대교회 때 이단으로 몰렸던 그런 사람들에 의하면은 구약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좀 좋지 않은 하나님으로 보여질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헤렘 사상이라고 해서 아주 그냥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 조금만 잘못하면은 땅이 갈라지게 하고 불이 나와서 아주 삼켜버리고 아주 즉결 처분을 하는 그런 무서운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구약에서는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조금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이 됐던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또한 십자가에서 나타난 놀라운 그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우리 인간 죄인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으로서 나타나면서 신약의 하나님은 마치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여지면서 대비가 돼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분명히 구약의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 이후로 이제 우리는 은혜의 시대 그리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 신약과 그리고 오늘날 현대사회는 과거로부터 계속 축적되어 온 그러한 삶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볼 때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을 때 2000년이 넘는 역사가 쭉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의 역사는 얼마라고 해요? 내년이면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내년이면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내년입니다. 그럼 올해는 499주년입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역사가 얼마나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499년입니다 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개신교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의 개신교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그럼 우리는 그럼 2000년밖에 안 됐을까? 그럼 구약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구약 시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가 날수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을 창조하셨을 때서부터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사실상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최초의 또 형제 살해가 일어나는 끔찍스러운 사건이 이제 인류 최초에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픈 그 역사도 우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카톨릭이 부패해서 구원을 돈 받고 팔아버리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지만은 그 아픈 역사도 오늘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병들고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아픈 기독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역사는 어디서 뚝 잘라서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요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종료시킬 때까지, 그것이 우리가 종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그 안에 기독교 역사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진리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얼마나 됐냐? 499년 이것도 아니고요, 2016년 이것도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창조 이후 하나님께서 인류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자는 누가 얘기합니다. 예수님보다 석가가 먼저 태어났어요. 기원전 이전에 태어났으니까 그럼 석가가 먼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태초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서기와 기원전으로 나누는 그 기점에서 그 2016년 됐으니까 예수님은 겨우 2016년 전에 오셨던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한 것이죠. 제가 왜 장황하게 이렇게 역사를 쭉 말씀드리냐면은 오늘 구약에 있는 절기와 그리고 신약에 이어지는 절기와 그리고 현대 한국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현대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가 다 중요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 한 민족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명절을 같이 지키는 겁니다. 그죠? 명절을 같이 지키는 것, 절기를 같이 지키는 것. 예를 들면은 추석이 되면은 우리가 함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추석 명절을 같이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설날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세배를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함께 공통으로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로서, 국가로서 형성되면서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국민을 통치해야 될 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국민들이 살아야 될 국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자, 국민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히브리인이라고 명칭하는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야곱의 이름에서부터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러한 국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법도 없었고 영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국가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가 남아있죠. 뭐냐면 법이 없었어요. 법이. 그런데 그 법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국가의 기반을 닦는 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지켜야 될 명절도 이제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칭합니다.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기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데 그 인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돈도 안 주고 쓰는 인력이니 공짜 인력이니 얼마나 대단한 인력이에요. 누가 이것을 다 해방시켜 주겠습니까? 그냥 순순히 내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을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와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을, 인간이건 짐승이건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을 생명을 멸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의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그 피를 보고는 그 집은 뛰어 넘어갔습니다. 그냥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고 그것이 한문으로는 유월한다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로 구약에서는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받으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은요, 무교절과 함께 이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월절 지나고 나면 무교절기를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무교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단단한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붙어있는 절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7이 49, 7주를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이라는 것은 50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50일 지나서, 그리고 77절이라는 것은 77이 49, 7주를 지난다고 해서, 여기에서는 맥추절이라고 나왔지만은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77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맥추절, 77절, 또 오순절은 다 같은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무슨 절기냐면, 오늘 말씀에는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초막절이라고도 나옵니다.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어떤 절기하고도 맞아떨어지냐면 바로 추수감사절기를 말합니다. 한 해의 모든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창고에 쌓아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수장절인 것입니다. 바로 유월절과 그리고 맥추절과 오늘 나오는 수장절,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시작되면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지켜라, 이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고 명령하셨던 그 절기가 이 세 가지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율법의 시대가 은혜의 시대로, 또한 성령의 시대로 우리가 이제 편의상 구별하면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 때는 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또 율법 가운데 보면 제사를 5가지 5대 제사를 지키라고 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신약 시대로 오면서 이제는 예배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사는 제물을, 즉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제사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제물로 죽으신 이후에는 더 이상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바로 말씀의 예전과 그리고 성찬의 예전과 그리고 공동식사, 아가페라고 하는 공동식사, 이 세 가지를 겸해서 하는 이 예배가 이제 제사를 대신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칭은 제사에서 예배로 바뀌었지만은 중요한 그 정신은, 여러분 형식은 바뀌고 시대에 따라서 형식은 바뀌지만은 그 근본 정신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그 마음 자세나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 자세는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단지 구약 시대에는 산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 흘려서 번제로 드려야 했지만, 오늘날의 예배에서는 산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고, 영적 예배가 형성되려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물 드리기는 싫으시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여러분은 잡수시기 바랍니다. 귀로만 듣고 머리만 커지면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머리만 커지면은 교회 안에서 정말 문제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머리가 커져서요,
머리만 자꾸 듣고 머리만 커집니다. 그러면 아는 것만 잔뜩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요, 잘 넘어져요. 잘 넘어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넘어지면서 혼자만 다치면 괜찮은데 넘어지면서 다른 사람도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머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아멘으로 잡수셔서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가 먹어서 내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내 배로 들어오게 해야 돼요. 내 가슴에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 아멘을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따가 식사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은 얼마나 열심히 이 저작질이라고 하죠. 입을 벌려서 한 숟가락 떠놓고 나서 또 반찬을 집어넣고 나서 계속 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계속 씹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30번 이상 씹으면은 뭘 먹어도 그게 다 우리 몸에 좋은 것이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오묘하게 창조하셔서 우리가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이 효소가 나와가지고요, 우리가 뭐 좋은 효소 뭐 많이 먹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잘 씹기만 하면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좋은 효소가 나와서 소화도 잘 되게 하고 그 모든 먹는 것들이 우리 안에 영양가 높은 것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게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옷 같은 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머리 치장하고 뭐 화장하고 하는 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보고 사람 평가하지 마세요. 남루한 옷을 입었다고 여러분 천대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함부로 했다가는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요즘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참사랑은 차별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똑같이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도, 또 잘난 사람만이 아니라 못난 사람도 교회에서는 똑같이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아멘 안 하셔서 제가 조금 새길로 나가는데요,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으십시오. 예. 자, 어디까지 했죠? 말씀을 먹는. 예, 아멘은 이제 제가 아는데. 할렐루야. 네.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최소한 마음이라도 좀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몸은 와 있어요. 몸은 와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딴 데로 가 있고 집 생각하고 이것저것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사실은 우리는 빈 껍데기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내가 와서 여기서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억울해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나를 드립니다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달싹달싹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내 생명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있으면은 설교를 마치고 나서 봉헌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여러분 이 헌금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오늘은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이라 맥주감사절 감사예물도 드립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돈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소중합니까? 정말로 필요한 거거든요. 돈 없으면 이 세상에서 서러운 삶을 살고, 때로는 돈 없으면 하나님께 정말로 잘하고 싶은데도 잘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드리는 것은 왜 드리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정말 귀한 것, 내 생명처럼 귀한 것, 나를 드림으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생명까지도 담아서 이 예물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예물에 제 생명을 담았습니다. 제가 성령 받고 변화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뒷주머니에 지갑 꺼내가지고 헌금 시간 되면 옛날에는 이렇게 바구니 돌렸잖아요. 바구니 오고 있으면 그때서야 지갑을 뒷주머니에서 해가지고 꺼내가지고 빼가지고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나오면 안 되니까 1,000원짜리 잘 골라가지고 1,000원짜리 확인해가지고 1,000원을 내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고 난 다음서부터는요 1,000원짜리 헌금을 없앴어요. 여러분 지폐 가운데 제일 작은 액수가 얼마짜리죠? 1,000원짜리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헌금하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 체면이 있으시지 지폐 가운데 제일 작은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20년 전에 이미 5,000원짜리로, 그때는 사실 제가 돈벌이가 시원찮았어요. 제가 시립대학교에서 조교하다가 이제 사직을 하고 교회 와서 그냥 봉사로 그냥 무료라고 해야 되나 이상하네. 예. 보수 없이 무보수로 그냥 봉사를 했습니다. 돈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가지고 어머니 생활비까지 해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1,000원에서 5,000원 올렸으니 5배나 올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도 5,000원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절대 헌금 못 내서 안타까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자, 5,000원짜리도 사실은 작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단위잖아요. 제일 적은 게 1,000원짜리, 그 다음에 5,000원짜리, 그 다음에 10,000원짜리, 그 다음에 50,000원짜리. 우린 수표까지는 나가진 않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현찰이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있어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나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정말로 내 몸을,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일까? 아마 1,000원짜리 드리시는 분은 여러분들 생명 값어치가 1,000원밖에 안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그렇게 받으신다고 그랬죠. 저도 예전에 예화로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이번에 여름 성회를 통해서 강사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청년이 예전에 이렇게 험바구니 돌아올 때 청년이 주머니 한참 뒤적뒤적 하다가 빼내서 딱 돈을 하도 그냥 바구니는 왔는데 하도 주섬주섬 하고 있어서 옆에 있는 권사님도 쳐다보고 있고 헌금 바구니 돌리는 헌금위원도 쳐다보고 있고 그런데 막 한참 하다가 딱 종이를 빼서 드디어 내는데 보니까 10,000원짜리인 거예요. 그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서 있으니까 옆에서 권사님 째려보고 있고 또 헌금위원이 째려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10,000원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아니 이게 내가 여기 오른쪽에는 1,000원짜리를 넣고 왼쪽에는 10,000원짜리를 넣는데 오른쪽에서 뒤져가지고 몇 장 가운데 하나를 뽑아가지고 딱 냈는데 이게 앞을서 잘못되는지 10,000원짜리가 들어가서 10,000원짜리가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1,000원 내려고 했는데 10,000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걱정할 거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000원으로 받으셨을 거라고. 아멘. 왜냐하면 우리 마음 자세는 1,000원 내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의 값어치로 드린 거란 거죠. 오늘 예배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 원래의 의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6월절은 오늘날에 어떤 절기하고 맞아떨어질까요? 6월절은 6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이어서 쭉 된다고 그랬죠. 약간 순서는 바뀌었지만은 오늘날 6월절은 오늘날에 어떤 절기하고 맞냐면은 고난주간과 이어서 부활절에 이르는 절기와 같습니다. 6월절 사실을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까? 바로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분이 그래서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거는 놀라운 대비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됐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유월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대신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오늘날 예수님을 어린 양 삼아서 그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날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월절은 오늘날의 고난주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은 고난주간하고 연결되고, 그리고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로 나아가는 놀라운 영광의 날로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은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연결되는 절기와 맞아떨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오순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그것이 오늘 사실은 맥추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하고 맥추절하고 거의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그리고 맥추 감사절을 하나로 이어서 그 절기를 지금 오늘날 맥추 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맥추절에는 뭘 하는 거였어요? 맥추절에는 첫 열매를 거두어서 첫 열매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맥추 감사절에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장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농사를 다 마치고 그리고 창고에 거두어들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래서 오늘날 추수감사 절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절기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를 이어서 오늘날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절기가 이 3대 절기가 있고, 그 가운데 맥추절도 당당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현대적인 의미를 더 부여하자면 맥추감사절이 7월 첫째 주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7월 첫째 주일로 지킨다는 것은 이제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가 사실은 1년을 새로 시작할 때 신년주일을 맞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반년이 지나고 새로운 하반기 반년이 또 새롭게 마무리를 짓는 그 절기가 시작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또한 맥추감사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봄철에 지은 모든 농작물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또한 맥추절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맥추감사절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헌금 내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맥추절,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입니다. 맥추절,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아멘.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맥추절에는요, 어떤 것을 우리가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아니 맥추절뿐만 아니라 수장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절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절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이냐? 여러분, 맥추절은 가장 기본이 뭐냐면 처음 것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거는 유월절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유월절에서 하나님께서 첫 것을, 처음 태어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게 하시고 처음 태어난 것을 살려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첫 번째 태어난 자들은 다 누구 거다? 다 내 거다. 예? 왜? 그 생명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건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그 첫 번째 태어난 거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것을 하나님 걸로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드리는 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거예요. 예? 그거는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0의 1조를 드릴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내가 쓸 돈 다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 돈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 수입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10분의 1을 띄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느냐? 그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것에 대한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것이 사람이건 모든 농작물이건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그 가운데서도 그냥 막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은 이것이 명령이라면 그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드려라 이거예요. 드려라. 어떻게 해요? 처음 거둔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것을 드리는데 그 처음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고른다는 것은 그 고르는 과정 속에서 벌써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것은 신명기 16장에 가면은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드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을 다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에 너무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괜히 그냥 허풍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너무 미달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셔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 버시는 분에게 10,000원은 사실은 작은 돈입니다. 충분히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20만 원 버는 분에게는 10,000원은 너무나 큰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10,000원짜리여도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000원을 내도 그거는 엄청나게 큰 돈을 드린 거예요. 큰 것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동전 2개입니다. 동전 제일 큰 거 500원짜리니까 500원짜리 2개 드려봤자 1,000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까지 내가 지켜봤는데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온 부자들이 와서 많은 것을 넣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가장 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다 알고 있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과부는 자신의 힘 닿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액수를 보고 어이구야 1억을 헌금했네 하면 눈이 목사님도 아마 저도 한번 그런 걸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저도 그렇게 속물처럼 그럴까? 예? 1억 원 누가 드렸어? 우와 1,000원짜리 하냐? 에이, 이게 아니죠. 이것은 우리 참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 인간의 모습에 불과한 거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다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래서 이 내 힘을 헤아려 드려라는 말씀 나오는데, 또 하나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명기 16장 11절에 뭐 어떤 마음이 나오냐면 즐거운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맥주 감사절인데 최소한 요 정도는 드려야 되겠지 하고 억지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얼마나 드려야 될까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개념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물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 좀 하십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런 좀 좋은 은혜로운 고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들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거의 대부분의 염려가 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거룩한 염려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염려는 뭐냐?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주님, 내가 얼마나 드려야지, 어떻게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 될까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고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거쳐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가장 좋은 것을 드린 예물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교회의 절기가 옵니다. 어쩔 때는 너무나 바트게 빨리빨리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 믿으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을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아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세요. 우리 사정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뺏어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막 쏟아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왜 놓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으시고, 여러분들의 예물에 여러분들의 정성을 담으시고, 여러분들의 예물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담으십시오. 그 예물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예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의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1,000원짜리 몇 장에 또는 10,000원짜리 한두 장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부의 구투렵돈도 하나님께, 예수님께는 가장 큰 것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마음을 다하고 정말로 내 생명을 담은 이 예물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예물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요,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조용히, 이미 다 드렸지만은 조용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서 받으실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드릴 것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드린 예물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가장 좋은 것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담았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